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하여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통성 기도했다, 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건 그냥 원망 섞인,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 불평하고 막 그 아우성을 친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인 본문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곳에 딱 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들과 같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모세?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퇴양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긍정의 말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모세를 닮으셔서 어려운 상황이 혹시라도 놓이게 될 때 더 힘을 내시고 긍정의 말도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지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 13절 14절 읽으셨는데 혹시 이 말씀이 혹시 긍정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긍정적인 말로 들리시죠? 혹시 아니 난 부정적인 말로 들리는데요? 그럼 그분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이건 긍정적인 말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말이고 아주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그 시간 어디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다른 데 있으면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니까 시각도 달라지니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전혀 180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동일한 시간, 동일한 상황에서 출애굽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요. 담대하고요. 태연하고요. 막 이래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출애굽 백성들은 그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출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그건 그들이요,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해 보시듯이 그들은 죽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거라고. 그것도 확신의 일종의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그걸 또 내버려둔 분, 또 아니면 그걸 같이 함께 그 조장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굉장히 고상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진짜 죽을 일 당하잖아요? 내가 상대편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악해져요. 사람들은요. 그냥 막 본성이 막 나와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평상시 고상한 분들도요. 진짜 죽을 일이 생기면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극단으로 몰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부정적이니까요. 생각이 부정적이니 말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맨날 부정적인 말 하면서 제가 생각은 안 그런데 항상 이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말만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의 입은 스피커예요, 스피커.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홍해 앞에서요, 자신들은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상황에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그건요, 모세가 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봐서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것을 모세만 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밖에 안 보여요. 나가면 환경이 어려우잖아요. 환경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믿음 좋은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아닐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그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환경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도 보이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하나 생겨요. 그 눈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갑자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나도 어떻게 하다가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래갖고 마음에 위안이 되고 평안이 오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자, 보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다 닫혀버린 거예요, 지금. 믿음의 귀가 있으면 그게 들려야 되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이래서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평안해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이 사람은 뭔데 평안하지? 그런 걸 보여주셔야지. 여러분이 더 엄살 떨고 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막 그냥 막 난리를 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하나의 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이것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하죠. 또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뭐 히스토리예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일하신다. 워크.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기분부터 달라요. 당장 내 생각 구조부터 달라진다니까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출애굽 백성들은 영적인 눈도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으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애국 군대, 눈앞에 있는 홍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앞에는 깊은 바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추격해오고 있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환경을 함께 보는 사람하고 환경만 보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 할 수 없죠.
여러분은 환경과 하나님을 같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만 보신다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주위의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고? 그런 분 있으면 그분은 진짜 죽지 않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런 분 없어요. 환경도 보여요. 그런데 환경만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만 보이시면 안 돼요.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이게 신앙생활의 유익이지,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려면 힘만 들잖아요. 안 나와야 되는 교회도 나와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뭐 힘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과 환경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던 출애굽 백성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즉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볼 수 있는 것과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많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모세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모세만 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볼 수 있었어요? 모세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도 믿음의 귀도 없으니까 볼 수 없는데 모세만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적인 일을 볼 수 없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만 들어요? 애국 군대의 우렁찬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막 위협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영적인 귀, 이거 갖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세상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요, 너무 세상적인 간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의 귀를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보여주옵소서, 갖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엘리사가요, 그 아람 군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위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죽게 생겼다고. 어떡합니까 주인님, 지금 아람 군대 우리를 다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종에게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걸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갑자기 육적인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이 갑자기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 뒤쪽으로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막 불말과 막 불병거와 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이렇게 둘러갖고 있는 거예요. 다 둘러갖고. 그거 보고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그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못 보는 걸 봐서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는 삶, 그걸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절로 담대해지고요,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말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계속 안 된다, 실패한다, 뭐 하나만하다, 이런 소리 하는 분은 지금 믿음의 눈도 믿음의 귀도 솔직히 없는 분이에요. 그게 있으면 그런 말을 하기가 더 어려울걸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서 가다가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이때는 특별히 더 세게 불었어요. 특별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려 14일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해도 별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완전히 그냥 막 계속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먹구름에 막 뭐 바람 오고 비 오고 막 그랬겠죠. 막 난리가
막 파도가 치고, 이때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배멀미 아시는 분들 배 타고서 한 2시간만 배멀미하면 죽을 것 같죠? 14일 동안 멈출 생각 안 하고 그 풍랑 속에 있어 보십시오. 아유, 나는 그래도 살겠어, 살 거야, 이런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건 어느 정도 그래도 할만할 때 그런 생각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을 했어요. 몇 명이? 276명이. 자, 그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럼 그들의 상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2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여망, 즉 소망이 없어졌대요.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 죽음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똑같은 그 배에 똑같은 그 풍랑 속에 있었던 한 사람만큼은 태연해요. 평안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내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독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다독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장 22절,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배만 좀 부셔지지 너희들 목숨에 아무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요. 자, 사도 바울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태어날 때부터 심장 2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간을 2개는 갖고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그 전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고 이 배에 탄 사람들 너한테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너한테 넘겨줄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들어요.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걱정 많은데 근심 많으신데 오늘 밤에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나타나갖고 여러분한테 그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오늘하고 내일 표정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달라졌어요. 자, 왜 그런가 잘 보세요.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서게 될 거다.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려면 가능성은 2가지밖에 없어요. 이론상으로.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로마 황제가 지금 풍랑 속에 있는 사도 바울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올라와서 바울을 만나는 것. 자, 1번.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 자, 여러분 생각에 1번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2번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1번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무슨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로마 황제가 무슨 재주로 올 겁니까? 그 풍랑 속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는 그 배를 어떻게 오냐고요? 그럼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다 죽을 것 같아도 지금 나는 살아나서 로마 황제 앞에 설 거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평안해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 저 말이 너무 좋아요. 저 말씀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핸드폰에도 좀 저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진짜 기도할 때마다 이거 확신을 갖고 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끝내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여러 번 살아났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안 그랬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있었을 수도 있어요. 벌써 무너져도 제 성격에 제 스타일에
그랬을 텐데 저 말씀이 저를 몇 번이나 살렸던 말씀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자꾸 일을 만들고 막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약속하셨으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노라, 믿노라, 믿노라 이렇게 나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는 게 왜 중요하지 아세요? 그 믿음대로 된대요. 저 여러분 아유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건지 아시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풍이에요. 모세만 본 거예요. 동풍. 자,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일부 예배 드린 사람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까? 그러니까 바람 부는 게 동풍이에요?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동풍이에요? 자, 뭐가 동풍입니까? 동풍 분다고 할 때, 예?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와, 뭐 어려운 문제 낸 거 아닌데. 당연히 동쪽에서 부는 게 동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부는 게 동풍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미세먼지 없죠. 겨울에는 맨날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계속 서풍 불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뭐 장사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장 안 돌려요? 왜 멀쩡하던 왜 여름에는 없는 게 겨울에랑 봄에만 있어요? 서풍이 불어와서 그래요. 서쪽에서. 여름에는 동쪽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제8을 기준으로 해서 제8이 홍해라면 애국 쪽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쪽. 그럼 동쪽에 어디냐면 지도상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의 그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동쪽에서 애국 쪽으로.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 그러면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자, 동풍으로 갈랐을 때, 자, 동풍은 그럼 홍해가 애국 쪽에서 갈렸겠어요?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편 쪽에서 갈렸겠어요? 어느 쪽에서 갈렸을까요? 아니, 홍해가 어느 쪽부터 갈리기 시작했을까요? 요즘 정신을 놓고 사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디 쪽부터 갈렸어요? 동풍이 이렇게 불면 당연히 건너편 쪽부터 갈리는 거잖아요. 갈라서 오는 거예요. 동풍으로 이렇게 막 말려갖고 오는 거예요. 바닷물을 갈라서. 자, 그러니 이쪽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잠깐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홍해를 갈려갖고 오시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눈에는 누구 귀에는 들리고 누구 눈에는 보여요? 모세. 그게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귀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왜 나중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 올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먹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러죠.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빨리 지금 아하방 보고 저기 비에 막히지 말고 가라고 그러죠. 그게 믿음의 소리예요. 비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미리 믿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미 홍해가 다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동풍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그렇게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내 육신의 눈에 꼭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하나님 일하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어요. 우리나라 노래로는 나의 가는 길, 그 있죠. 나의 가는 길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있죠. 그거 영어로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겁니다. God will make a way. 자,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 볼 수 없는 길로 그는 일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걸 우리 지금 말로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 계실 수 있으세요. 바로 앞에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중단해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한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100세의 아들을.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하고 계셨냐면, 자, 반대쪽에서요, 하나님께서 숫양을 하나 올리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순종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반대편에서 숫양을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막았죠. 왜? 하나님이 진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고 그냥 테스트 하시냐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통과돼 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막아서 서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그 손대지 말라고. 그 대신 뭘 주셨어요? 수량. 수량이 보니까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이게 우연이에요? 수량이 옆에 그냥 우연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수량은 웬만하면 수풀에 안 걸려요. 여러분, 수풀에 걸린 수량 보려면 힘드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한번 나올까 말까. 그리고 수량이 뭐 그렇게 산 정상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산 정상에 있냐고요. 산 중턱이나 가죠, 올라가면. 그런데 풀이 있지 무슨 산 정상에 뭐가 있다고. 근데 왜 거기 올라가갖고 그것도 거기는 수풀에 그냥 뿔이 걸려갖고 있었을까요? 그거 누가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이름 뭐라고 줬어요? 거기 이름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시는 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량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올라갈 때 한쪽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수량을 올리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라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제발 한 번만에 좀 순종해서 해보세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다 끝난 것 같아. 다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뭐 하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make a way,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진짜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모세처럼 믿음의 귀가 있고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삶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 같으면 원망 불평하세요.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있으면 하시라고요.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은 내 몸만 상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만 받게 하고요.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도움되잖아요. 원망, 불평, 걱정, 근심하면 옆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창조적인 행위예요. 같은 에너지를 소비해도 원망 불평하는데 소비하지 말고 기도하는 데 소비하잖아요? 그럼 그건 창조적 소비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돼요. 이걸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일날 와갖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을 때는 참 괜찮은데, 이게 진짜 내 삶이 확 틀어져갖고 막 환난과 곤란에 빠지면 그때는 기도할 힘도 잊어버리고 이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풍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불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동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런데 참 이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라, 원래 성경에 보시면 이게 심판을 상징할 때 써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심판받은 거 맞잖아요. 그 동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신 구원을 받은 건데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바람인지, 이게 한번 잘못 불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다 타 죽어요. 정말 뜨거워요. 이거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있고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경험해 봤거든요. 미국이 서부 쪽은 약간 이스라엘 기후랑 비슷해요. 서부가. 그래서 겨울에만 비 며칠 오고 안 오잖아요. 여름에는 비 안 와요. 미국에 아무리 거기 서부에 기다려도 여름 기후제를 들여도 비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거기는 사막 기후라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동쪽으로 좀 가다 보면 모하비 사막이 있거든요. 그 모하비 사막을 제가 한번 더운 날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 여행 간다고 한번 가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이거,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돼요. 숨 쉬려면. 안 그러면 숨 쉴 수가 없어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열풍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 집에서 헤어드라이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시겠죠? 세게 틀고 입에다 대고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아놓고 입을 막고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숨 쉬어지나? 안 쉬어져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바짝바짝 마르죠. 그런데 이때는요, 초대형 드라이어를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동풍이라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죠. 순식간에 땅이 다 말라버렸어요. 자, 21절 끝부분 보세요.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했죠. 세상이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대요. 이거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노인분들 못 건너가다가 잡혀요. 진흙덩이 못 가요. 힘들어서. 그걸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으셨대요. 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메이커웨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길도 만드신다고. 안 되면 길도 만드실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의 동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귀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왜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일인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유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담대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육신의 귀만, 육신의 눈만 밝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풍이 불어올 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